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제보다 컨디션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제 연수나 피정을 가게 되면 본당에 손님 신부님을 안 부르고 그냥 가죠.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보고 주변 본당 가서 미사 꼭 드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주변 본당 주임 신부님들을 만나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왜 그러느냐? 지구사제 회합이나 이럴 때 보면 그 신부님들이 꼭 그 얘기를 해요. 원성동은 티가 그냥 확 나는 본당이라고. 그래서 뭐가요? 그러면 아예 본당 신부가 피정을 가면은 교우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막 우리 본당으로 몰려온다고 막. 예. 그것도 저기 어디예요? 어디예요? 거기? 예? 예, 나 나이 먹었나 봐요 이제. 유량동. 예. 거기 막 그 좁은 성당에도 막 신자들이 다 서가지고 미사하고 막 그런다고 막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그렇게 어디 다닌다고 이렇게 자꾸 티내고 다니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러나요? 교우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막 이럽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막 뿌듯해져요. 예. 왜 그럴까요, 제가? 왜 마음이 뿌듯해질까요? 예? 여러분들이 하느님 말씀을 사랑하고 미사를 사랑하는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것보다 신부님들이 여러분들 칭찬해 주니까 마치 제가 칭찬받는 기분이 들어서 행복해요.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누군가가 저를 막 칭찬해 주면 기분이 어때요? 예? 좋아요? 이건 보기 안 들어줘도 돼요? 좋죠. 본당 신부님 막 칭찬해 주고 그러면 행복하고 좋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여러분들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신학적인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안에 머물고 있고 여러분들이 제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있는 이들과 당신과의 관계가 마치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처럼 이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이런 관계가 되는 거. 몸은 떨어져 있고 그리고 또 사는 곳도 여러분들 집하고 우리 집하고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잠자는 곳도 다 다르고 밥도 다 다른 시간에 먹고 생활도 다 다르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 안에 머물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 안에 머물고 있는 이 유대 관계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유지가 되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모든 이들 안에서 이 유대 관계가 당신과 맺어지게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 관계를 맺게 되게 되면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 하느님이 계시죠. 바로 성부 하느님과의 유대 관계가 쭉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셔요.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1번 철안시장, 2번 원성 이동 동장, 3번 원성동 본당 신부님. 몇 번일까요? 네, 그죠? 왜요? 그만큼 유대 관계가 강하기 때문에, 그죠? 네. 여러분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본당 신부님이에요. 그리고 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1번 천안시장, 2번 원성 이동 동장, 3번 원성동 성당 교우들. 몇 번일까요? 네. 아무리 바빠도 스케줄 다 취소하고 원성동 교우들에게 가게 만듭니다. 최근에도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 신부님들하고 성경 공부하기로 한 날 갑자기 병자성사가 들어오게 되었고 병자성사 장소가 강원도 원주였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들한테 전화 다 해서 오지 말라고, 나 병자성사 가야 된다고 취소하고 원주까지 가서 병자성사 주고 왔었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제 안에 있고 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대 관계를 맺게 되게 되면 서로가 떨어져 있지만 일치를 이룰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과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늘 복음 앞부분에서 당신과 이 유대 관계, 신학적인 용어로 상호 내재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이 관계를 맺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예수님과 우리가 이 상호 내재적인 관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이 관계를 맺는 길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 간직하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성부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실천하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게 되는 이 유대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미 요한복음 14장에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기억하고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과 깊은 사랑의 유대관계를 맺는 길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일독서를 보죠. 일독서에서 보면은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바오로가 한마디 하기 전까지 마치 하나의 일치를 이룬 사람들처럼 등장을 해요. 그런데 바오로가 이 말을 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사이며 바리사이의 아들입니다. 나는 죽은 이들이 부활하리라는 희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바리사이들은 바리사이들끼리 싹 갈라지고 사두가이들은 사두가이들끼리 싹 모여가지고선 이 하나처럼 보였던 일치를 이루는 공동체로 보였던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이 정확하게 반으로 싹 갈리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일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만드는 일치의 모습인 겁니다. 너무나 쉽게 갈라지게 되고 너무나 쉽게 등 돌리게 되고 너무나 쉽게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거두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상살이를 통해 오늘 일독서에 등장하는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 같은 모습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마음을 줬는데도 등을 돌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내가 무엇인가를 나눠줬는데도 내가 힘들 때 그냥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믿음 두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 머물고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이 상호 내재적인 관계를 깊게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간직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일독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용기를 내어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바오로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은 바오로를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계시면서 그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뜻이 담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바로 예수님과 바오로가 상호 내재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인 거죠. 주님은 이렇게 당신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오로가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께서 바오로 안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 머물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실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고 간직하는 이런 은총의 길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신비가 얼마나 복된지 또 누구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까요? 성모님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죠. 성모님의 믿음의 중심은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자 예수님이 실제로 성모님 안에 육화하시게 되죠. 탄생하시게 되죠. 그래서 성모님이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이 성모님 안에 머무는 아주 강한 유대관계, 엄마와 자녀가 맺는 관계가 가장 강한 유대관계죠. 그 관계를 성모님께서 예수님과 맺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성모님의 믿음을 본받아 주님의 말씀을 간직한다면 예수님과 가장 깊은 일치의 관계로 걸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숙제가 무엇이냐? 내가 주님과 깊은 일치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또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내일 복음 말씀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읽어본 말씀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 도움 청하는 기도를 하시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아멘.